에, 아모스서 5장 또 연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슬픈 노래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처녀 이스라엘은 뭡니까? 결혼을 준비한 처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부가 될 자들입니다. 근데 엎드러졌다라는 거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너무 죄악과 패역한 일들이 많으니까 이 처녀를 하나님이 엎드러지게 한다는 겁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냐. 즉 뭡니까? 1000명이 나가던 교회에는 100명 남고요. 100명 나가는 교회에는 10명만 남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을 지금 아모스서는 계속 얘기하는 게 기독교 세상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즉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까도 4장에도 뭐라 그랬죠? 너희는 나를 만나기를 예비하라 얘기하시던가. 그러니까 죄악이 있는 자 중에 예비를 하고 또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뭐냐면 이 하나님이 만나 주시려고 하는데 뭐냐면 마음 자세가 바로 되지 않으면 안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찾는 자는 만날 거고요. 또 예비된 자는 하나님이 넉넉히 채워 주실 걸 얘기를 하는데 그냥 있다가 하나님 다시 만나고 하나님이 다시 찾아주시고 이게 아니라 마음 상태가 제대로 된 걸 얘기를 해요. 마음을 찢고 분명히 아모스서에 있습니다.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전부 다 마음을 찢는다는 건 알고 있던 거, 내가 믿고 있던 거, 내가 하나님 믿은 것도 다 버려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었던 거 다 버려야 돼요. 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려? 왜냐? 붉은 암송아지 때에 그거를 말씀을 보면은요. 엘르아살 제사장이 진 밖으로 나갑니다. 진 밖으로 나가서 어떡합니까? 붉은 암송아지를 데리고 오면은 피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 성전이 있는 쪽으로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뭐니까 다 전부 다 불태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다 백성들이 뭡니까?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라는 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함께 태웠던 게 백향목, 홍색실, 뭡니까? 우슬초, 그거까지도 다 불을 태웁니다. 즉 뭐냐면 거기서 홍색실은 예수님을 믿었던 것까지도 다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홍색실은 예수님 피를 얘기하거든요. 심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심판당해 주셨다는 믿음까지도 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처음에 할례 받는 믿음으로 들어가서 다시 자기를 인정했을 때 암송아지 태운 재와 흐르는 물에 섞어서 흐르는 물과 재를 섞고 나에게 뿌렸을 때 내가 3일에 한 번, 7일째 한 번 이 정결수를 내가 몸에 맞고 하나님 내가 그런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심판받아서 죄가 될 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럴 때 의로워져서 다시 이스라엘 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밟고 계신 땅 안으로 들어가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니까 말로는 찾으라 그러지만 마음을 깨뜨리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찢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 5절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입니다 하셨나니. 자 보셔요. 제가 4장에도 얘기를 했었죠. 이 길갈, 브엘세바 또 베델 뭡니까? 이게 대부분이 뭡니까? 좋은 이름이에요. 길갈에선 애굽의 수치가 물러가다 해서 거기서 할례도 받고 뭡니까? 유월절도 지키고 그랬던 하나님의 거룩의 장소들입니다. 브엘세바도 뭡니까? 맹약, 하나님과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세브는 거룩을 만났던 자리고 길갈, 그 다음에 뭡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베델, 하나님의 집.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다 우상 세웁니다. 브엘세바에도 우상을 세웁니다. 베델에다가도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베델과 단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성전, 솔로몬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뭡니까? 금송아지한테 가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길갈로도 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가지 말고 베델로도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허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계신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을 찾아갔지만 실제로 십자가 뒤에는 누가 있냐면 사단 마귀가 앉아 있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상이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44년 동안 그걸 몰랐다가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나서 그럼 기독교가 아니네요. 맞죠? 진짜 기독교 그리스도교는요. 할례를 받고 예수님의 증거가 순수하게 마음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꼭 오셔야지 그 예복을 입는 거예요. 예복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인 것을 증거하는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데 성령님도 안 받고 그냥 성경책 끼고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응? 그 다음에 밥 한 끼 먹고 오면은 다 끝나는 게 지금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이 나는 해외에 선교사로 나가서 30년 동안 있었어. 그것도 아닙니다. 난 30년 동안 가 있던 양반을 만나서 그 남편과 아내를 만났는데 진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나 봤어요. 근데 그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도록 믿어요. 그래서 아는 거죠. 아,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구나. 사단 마귀를 하나님으로 잘못 알고 섬겼구나. 그 마음을 깨뜨려야 되는데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마음 문을 닫더라고요. 나는 칼빈 교리를 믿는다고. 나한테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알았어요. 아무리 30년, 50년, 100년을 하나님 믿어도 예수님 믿어도 지옥 가는구나. 전 그걸 알았습니다. 왜냐면 내가 그런 자였거든요. 35년 동안 몸이 부서지도록 하나님을 섬겼던 자입니다. 자, 6절. 너희는 자, 길갈, 브엘세바, 베델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신 곳들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우상들을 세워놓고 지금 기독교가 각 곳에 교회들을 세워놓고 예배를 하는 게 뭡니까? 사단 마귀에게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상에게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에게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또 얘기하십니다. 나를 찾으라 했었죠? 저기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니까 분명히 현재 기독교인들한테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 한번 찾아봐라 했는데 듣는 자가 있고요. 안 듣는 자가 있습니다. 근데 듣는 자가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중에 한 명일 수도 있어요. 난 그걸 믿습니다. 왜냐 내가 프로티질자로서 내가 400여 명의 사람을 실험을 해봤는데 아무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자기는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믿음과 신앙을 그대로 지킬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99.9%였어요. 0.001%는 아직 그런 사람이 나올 거 기대감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한 명도 아직 못 만났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요셉의 집은 누굽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얘기를 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뭡니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조를 얘기를 합니다.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그 불들을 심판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왜냐,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이 전부 다 우상을 믿고 있으니까 불들, 심판을 내려서 그 심판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7절,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자, 공법은 공의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시고 누구를 심판하실 거다. 하나님 분명히 율법에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인진으로 변하여 쑥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받아들이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정말 공의하십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칭찬하면서 칭송하면서 나가야 될 자리에 하나님 말씀이 인진, 쑥이에요. 먹어보니까 아유 써, 아유 버려. 하나님의 공의를 버리는 자로 변했다는 거고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정의는 뭡니까? 공평과 정의거든요. 정의는 하나님의 옳은 바른 의를 얘기를 해요. 바를 정자, 옳을 의자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반드시 옳으신 것들을 땅에 던진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내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44년 동안.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자, 이 얘기는 뭘 얘기를 하냐면요. 이 얘기는 뭘 얘기를 하냐면요.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이 묘성은
제가 뭐 달이나 뭐 천지 이런 거 잘 모릅니다. 근데 묘성은 사전에 보니까 일곱 자매 별이라 그래요. 일곱 자매의 별. 이게 뭐냐면 일곱이라고 하는 별은 뭐냐면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일곱 별을 붙드시고라고 합니다. 또 일곱 자매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신부될 자들의 세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세계와 또 하나님의 교회들의 세계를 얘기를 합니다. 이 묘성은 하나님이 붙들어서 인도하시는 그 별자리들, 별들을 얘기해요. 하나님 종들의 세계와 삼성을 만드시며 하나님의 세계를 만든 거예요. 삼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이 삼성을 만드시면 하나님의 세계를 만드시고 또 하나님 종들의 세계를 만드시는 걸 얘기를 해요. 하나님 백성들의 세계를 만드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사망의 그늘은 뭡니까? 지옥을 다 보낼 자들인데 아침이 되게 하시며 빛 가운데 두게 하신다는 거죠. 즉 모든 창조 때부터 모든 사람은 사망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고 창세기 1장 2절에 그러니까 땅은 뭡니까?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혼돈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고 그럼 다 지옥 갈 인생들이었다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물을 두르시고 성령을 운행하셨어요. 하나님의 씨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렇듯이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면 빛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지옥 갈 자들을 천국 가게 만드시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또 백주로 밝은 대낮으로 어두운 밤에 되게 하시며 갑자기 밝은 대낮이었는데 어두워지라 그러면 깜깜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는 겁니다.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자, 바닷물로 바람 엄청나게 크게 불게 해서요. 해일이 덮쳐서 땅을 전부 다 덮쳐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바닷물을 불러. 바닷물은 뭡니까? 심판을 얘기합니다. 불러서 지면 사람들 땅을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러니까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찾으라는 겁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스스로 계신 자신이라. 즉 그 이름이 여호와시라는 것은 스스로 계시면서 모두에게 추앙을 받고 선망의 대상이고 존중할 수밖에 없고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분을 너희가 찾으라는 겁니다. 9절 저가 강한 자에게 호련히 패망이 임하게 하신즉 힘이 세고 뭡니까 능력도 좋고 박사도 되고 재벌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군대 장관도 되고 이런 자에게 호련히 패망 즉 그런 자 되게 많습니다. 인생의 역사서를 보면요 정말 잘 나갔다 한순간에 죽임을 당합니다. 알렉산더도 여러분 20대인가 30대 때 죽었다 그랬죠. 젊은 나이에. 왜냐 그런 자를 하나님이 패망 뭘 보여주냐면 정말 너 한번 힘차게 네 인생대로 한번 잘 살아봐 해서 엄청 솔로몬 같은 자가 그런 자입니다. 강한 자에게 패망이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늙었는데 자기 마누라들한테 1000명한테 전부 다 산당 만들어서 우상 섬기게 만들고 거기에 뭐라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늙음에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지옥 가죠. 그래서 솔로몬은 지옥 갔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다가 지옥 갔습니다. 저가 강한 자에게 호련히 패망이 임하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너희가 그 패망이 산성은 뭡니까? 산에 성벽을 쌓아서 적군들이 쳐들어와도 넘어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단단한 튼튼한 요새처럼 만들어놨는데 그 패망이 그 산성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10절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무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현재 기독교인들이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하나님의 종을 미워해요. 책망하는 자 하나님의 종이 너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반드시 얘기하신 게 이건데 너희가 이렇게 함으로 너희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거다.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는데 성문은 뭡니까? 구원의 문턱에서입니다. 무리에게 하나님 종을 보내서 이들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성문 즉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데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 하나님 보내신 종을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 즉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얘기하는 하나님의 종을 싫어해요. 예수님도 싫어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이나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왜 그렇습니까? 책망하거나 정직히 말하면 싫어합니다. 제가 400명에게 얘기했는데요. 그들의 얼굴 표정이 일그러지면서 정말 저를 싫어하는 걸 봤습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입니다. 내 입으로 이렇게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나는 그냥 조그맣게 일하는 사람이에요. 난 이러고 싶었어요. 이것도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예, 나중에 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종인데 하나님이 하도 하는 종들을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괄시하고 돌로 쳐 죽이니까 목자 양 키우는 자를 가서 전하라 해야 되니까 네가 선지자였거든. 유다에 가서 예루살렘 가서 얘기하지 여기서 얘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우 난 선지자 아니에요. 난 목자예요. 나는 양을 키우는 자예요. 사실 저에도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모스 뜻이 뭐냐면 짐진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만큼은 내가 하나님 종입니다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종이라고 나를 뭐 드러내고 이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 지나면 또 얘기를 안 할 겁니다.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11절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분명히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예요. 신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밟았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돈 없다고 막 이렇게 무시당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가난한 자는 구원받을 자들을 밟아버려요. 사단 마귀처럼. 그리고 저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취하였은즉. 자, 밀은 뭡니까? 밀의 부당한 세는 뭘 얘기를 하냐면 밀과 보리와 뭐 온갖 곡식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곡식들을 제공을 하신 걸 얘기해요. 즉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에 양육할 수 있는 말씀들을 줘가지고 뭡니까? 그 백성이 배고프지 않고 잘 살아나게끔 건강하게 그거를 주셨는데 이 미래 부당한 세를 취하였은즉 미래 부당한 세는 뭡니까? 목사가 설교 한 번 하면 뭡니까? 그 사례비를 5천만 원씩 받아요. 누구는 일주일에 뭐 대략 12억에서 14억이 들어오니까 두둑히 받아요. 부당한 세는 뭡니까? 합당하지 않는 세, 즉 돈들을 취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으니까 나한테 돈 내. 거짓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장로들이 건축원금 한다고 교인들한테 돈 걷는 거하고 똑같아요. 미래 부당한 세를 취하였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즉 너희가 다듬은 돌 하나님은 분명히 돌에게는 망치나 정이나 다듬은 돌로 하지 말라 그럽니다. 돌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인데요. 다듬은 돌은 뭡니까? 내 하나님을 내가 멋대로 만드는 걸 얘기를 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다듬어서 이쁘게 온갖 예쁜 다듬은 대리석 돌들로 만들어서 집을 건축하였으나 즉 지금 기독교 교회들이 뭡니까? 다듬은 돌로 집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멋있게 지고 평수 엄청 많이 넓고 판잣집도 아니에요. 모든 이들이 와 멋있다 천주교는 더하죠. 예술적으로 그 교회를 꾸며가지고 다듬은 돌 하나님을 지들 멋대로 만들어서 집을 건축했다는 건 교회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맞죠? 하나님 전부 다 허물었더니 저기 솔로몬 성전도 어떡합니까? 저기 AD 70년에 저기 로마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돌 위에 남기자고 전부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뜻대로 만든 하나님의 집 돌들로 그렇게 했다는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고 거기서 섬겨요.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면서 여호와 하나님 순전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즉 사단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그러니까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은 뭡니까?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었으나 그 포도주, 구원의 기쁨은 마시지 못한다는 겁니다. 포도주는 기쁨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큰 교회 다니고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70만 명, 뭐 부산에 있는 수영로 교회가 40몇만 명, 이런 아름다운 교회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포도주, 즉 구원의 기쁨은 마시지 못하리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12절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중함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즉 뭡니까? 의인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당한 자입니다. 의인은 의로운 자를 얘기해요. 구원받은 자를 얘기합니다. 너희는 구원받은 자를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그러니까 부정한 재물을 취해서 성문은 뭐라 그랬죠? 구원의 문턱을 얘기합니다.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문에 들어오면 구원을 얻는데 거기서 못 들어오게 하면서 막는 걸 얘기를 합니다. 즉 뭡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에 바리새인들에게 뭘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가 바다와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한 영혼을 얻었는데
그 영혼을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도다. 그 다음에 너 그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너희도 그 문을 들어가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바리새인들처럼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처럼 기독교 목사들, 장로들, 집사들, 평신도들, 기독교인들처럼 성문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자들 못 들어가게 해서 억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즉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다는 겁니다.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너무 심하잖아요. 하나님이 바로바로 징계를 내리고 환난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 한 번 더 해봐. 한 번 더 해봐. 말씀에 뭐가 있냐면요. 아직 그들의 때가 차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말씀을 하면 어느 나라가 너무 막 포악하고 막 강포한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니까 저들을 치고자 하나이다 얘기하니까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아직 때가 아니라 그들의 악이 차기까지 기다리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악이 하나님이 정하신 수준까지 왔을 때 완전히 멸절을 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멸절을 하면은 안 됩니다. 니느웨가 요나를 보내서 왜 보내셨냐면 그들의 악이 하나님 귀에 들려오는 겁니다. 니느웨 땅이 하나님께 보고를 하는 겁니다. 여기 백성들이 너무 포악하고 강포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보내서 하나님 치실 거다. 갔는데 그들이 강포하고 막 포악했다가 하나님이 이 멸망을 시킨다 하니까 요나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왕부터 짐승까지도 금식을 시켜요. 그래서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그 이후에 아마 요나 때 이후에 한 200년이 있다가 니느웨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은 아합의 겸비함을 보느냐. 아합을 바로 쳐 죽이려고 그랬는데 뭡니까? 그가 침상에서 벽을 향해서 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너무 웃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 완전 심판받을 자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꺾고 회개하고 이런 모습 보이니까 아합이 겸비함을 보느냐. 하나님 종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 여러분, 제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제발 내가 믿는 믿음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짓자의 음성에 맞춰서 춤을 췄군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잘못됐던 마음들을 전부 다 회복을 시키십니다. 그걸 내가 경험을 했다니까요. 진짜로. 이런 때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14절 너희는 살기를 위하여 선을 구하고 그러니까 너희 목숨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오직 선하신 분은 한 분이시니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거거든요. 선을 구하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라는 겁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의 말한 대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말들. 그러니까 입으로 떠드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그 마음을 표현한 게 말입니다. 말은 뭡니까? 입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걸 얘기를 해요. 그렇듯이 진짜 온전히 순전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말들을 했을 때 하나님이 미리 기도하기 전부터 아셔요. 그 사람의 마음을. 다니엘 때 그랬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끝날 때까지도 하나님이 이미 알기 때문에 그렇듯이 내가 기도하기 전부터 내 마음을 아시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말을 했다고. 그러니까 목사들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우리가 지었던 일주일 동안 지었던 이제 모든 죄를 회개합시다. 이거는 뭡니까? 사단 마귀처럼 아직 예수가 너희 모든 죄를 다 못 없앴으니까 너희 그냥 회개해. 그러면은 사함을 받을 거야. 이렇게 가르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히 교인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교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이 하나님은 아시지만 그래도 입으로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지 말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에는 예수님이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싹 없앴다라는 것을 안 믿으면서 입으로만 나불거려요. 아, 이 사람은 자기 믿음을 안 버리는구나. 목사가 했던 얘기를 그대로 믿는구나. 사단 마귀의 종인 그 교회 목사가 했던 얘기를 안 버리는구나. 여러분 나중에 저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면요. 기독교인들을 만나잖아요. 판단이 되고 분별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분별을 하는 겁니다. 자기 인간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분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 아무나 판단하고 분별하진 않아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난 봅니다. 내 기분이 더럽다고 이상하다고 그를 미워하고 이게 아니라 말씀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먼저 봅니다. 그리고 이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있구나.
이걸 보면 분별을 해야 됩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뭐죠? 성문이 뭐라 그랬죠? 구원의 문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공의는 여호와 하나님의 공평한 의입니다. 공의는 뭡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긍휼히 나를 불쌍히 여기면 나도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주고, 그가 나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나에게 칼을 들여야 되면 나도 똑같이 그에게 칼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이랬다고 해서 공의를 버리고 원수를 사랑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어요.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미워할 자를 미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워할 자까지도 사랑으로 품어주는 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100명, 1000명 죽인 자를 무조건 사랑으로 감싸주는 거, 그건 아닙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공의한 의, 눈에는 눈, 의에 이에는 이가 발동이 돼야 되는 거고요. 반드시 쳐 죽일 자는 쳐 죽이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는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그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여러분 목사들한테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내 딸을 겁간하고 강간을 했던 자들 막 사랑하고 막, 여러분 그냥 이상하게 천주교에서 그런 식으로 가르쳐가지고, 기독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나도 사람이고 그 사람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부분도 나중에 신약 가면 정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아니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이신데 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장사 먹고 살려고 비둘기 팔고 이랬던 자들을 왜 상을 업고 왜 채찍으로 때리고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냐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으니까 예수님이 어떡합니까? 너무너무 분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도 제대로 가르치는 목사들이 없어요. 지가 판단하고 지가 세운 교리대로 가르치는 거지, 성경에 예수님 마음대로 가르치는 목사들이 없습니다.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항상 구원받을 자를 뭘 얘기하냐면 남은 자, 그 다음에 돌아온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는 남은 자와 구원, 즉 요셉의 남은 자 뭡니까? 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앞에 자기 마음을 찢은 자들만 불쌍히 여겨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얘기예요. 16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오호라 오호라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이거 뭡니까? 너희가 징계와 심판을 당했을 때에 모든 자들이 울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농부는 가서 농사를 해야 되는데 농부까지 불러다가 애곡을 하게 하고, 울음꾼, 즉 뭡니까? 울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울음꾼, 막 일부러 막 이런 자들, 돈 받고 오는 자들을 불러올 게죠. 그러니까 너희는 슬퍼하라는 겁니다. 슬퍼하라는 거예요. 모든 포도원에서도, 모든 교회에서도 울리니, 기독교 모든 천주교 성당이 엄청 많습니다. 기독교 전 세계의 교회들 건물 엄청 많습니다. 이들이 모두가 운다라는 거예요.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 지나갈 것임이니라. 즉 심판을 베푸시겠다라는 거예요. 심판, 재앙, 환란을 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가운데, 천주교 가운데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지나가시면 뭡니까? 천사들이 전부 다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전부 다 불지옥으로 보낼 겁니다. 18절,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요. 자,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화가 있을 거래요. 뭐가 있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반문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왜 내 날을 니네가 왜 사랑하고 왜 이렇게 흠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이 얘기 뭘 얘기를 하냐면요, 똥 밟았다라는 얘기예요. 저기 보석이 저기 밭 한가운데 있는데 가고 있는데 똥들을 잔뜩 밟고 가는 거예요. 그렇듯이 헛된 욕망을 쫓아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고 갔는데 사단 마귀 와서 내 손을 물고요. 사자는 피했어. 하나님 심판을 딱 피했는데 곰이 와서 찢어 죽여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믿고 너희 생각 기준에 있던 것들이 뭡니까? 너희 믿었던 것들이 전부 다 잘못돼서 심판 가운데 있는 기독교의 교리와 신학과 너희가 존경하는 1700 몇 년, 1600 몇 년대에 있는 자들이 써놨던 신학 교리들을 너희 지금 믿고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잘못된 신학 사상이 신앙이 아니라 신학 교리들이 너희 마음을 채웠는데 내가 너희들을 심판 안 할 수 있겠느냐? 근데 이들은 뭡니까? 기독교인들은 나는 정통이야. 이렇게만 믿으면 난 천국 가. 그랬는데 막상 가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염소들 세계에 있는 거예요. 양들 세계가 있는 게 아니라. 왼편에는 염소들이 있고 오른편에는 양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떠나 어두운 데 가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교회도 많이 개척했고 선교사로 30년 동안 죽음을 무릅쓰고 있었는데 내가 왜 지옥 갑니까? 그렇게 하는 자들이 염소예요. 근데 양들은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였습니까? 항상 마음을 꺾고 항상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비해서 낮아진 마음으로 있습니다. 할례 받은 마음이 있어요. 할례 받다는 건 마음을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하나님 나라 가서도 그대로 갖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이런 큰 복들을 내려주십니까? 제가 앞을 못 보지 않았습니까? 쩔는 말이었고 소경이었고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요.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이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있는 게 여호와 하나님의 세계라는 거죠. 사자를 피했는데 곰이 찢어 죽이고요.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같이 똥 밟은 거죠. 내가 믿고 있는 것 때문에. 자, 20절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하나님의 날이 뭐 어두워서 빛이 없어요? 빛은 계속 계세요. 캄캄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 캄캄해서 빛남이 없다는 건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빛을 그대로 받은 게 아니라 너희 눈이 너희 마음이 어두우니까 빛을 안 받아들이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21절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는데 왜 절기를 미워할 거예요? 절기대로 안 지키니까. 절기의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기억하고 그분을 마음으로 모시고 이래야 되는데 그 절기를 빙자해서 돈 버는 일. 야 요번에 저기 우리가 대속죄일, 안식일, 또 화목제일, 뭡니까 무교절일, 저기 맥주절일, 또 여러 절기들이 초막절일 다 절기가 있는데 미워하셨다는 건 왜냐하면 미워하여 너희가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니. 즉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를 기뻐하지 않고 멸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라는데 절대로 기억 안 해요. 너희 성회들은 뭡니까? 모임, 거룩한 모임을 얘기하는데 기독교를 얘기합니다. 너희 교회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뭘 바치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교회에다 헌금 바치고 11조하고 감사헌금 내는 거 안 받겠다라는 겁니다. 그건 누구한테 가냐면 사단 마귀 종인 목사나 장로들 뒷주머니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힘들게 한 달 동안 200만 원, 300만 원 벌어서 10분의 1, 20만 원, 30만 원 봉투에 넣어서 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안 받겠다라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거짓자들의 세계에서 돈 받으면 하나님이 부정한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아예 안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 목사들은 뭡니까? 교회도 유지해야 되고 자기 뒷주머니가 들어와야 되니까 사례비 뭐 5천만 원, 1,000만 원. 아이씨, 회사 다닌 것보다 목사 되는 게 낫습니다. 사기치면서 목사 해야지 돈 벌어요, 여러분. 22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자, 네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뭡니까? 지금 각 교회에서 뭡니까? 일요일날 보면 수요일날 보면 뭡니까? 앞에 젊은이들이 나와서 기타, 드럼 막 가지고 또 색소폰 뭡니까? 트럼펫 이런 걸로 막 빵빵빵 하면서 막 찬송 부르고 이러죠. 그걸 그치라는 겁니다. 거기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셔요. 더러워요. 나는 그 유튜브 보면서 저 교회 예배 순서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딴 데로 채널을 돌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더러워요. 하나님 찬양하는 게 아니라요. 사단 마귀를 찬양하는 소리로 내 귀에는 들립니다. 그래 놓고 끝나면 목사가 오늘 청년들 오늘 찬양 합주한 거 너무 멋있었어 이러면 다들 와 칭찬받으니까 좋아하고 성가대도 큰 교회는 몇백 명씩 막 찬송 막 성가를 부르고 옷은 뭡니까 천주교 마냥 아주 휘황찬란한 단정한 옷들을 입고 와서 거기 하나님 안 계셔 사단 마귀 회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교회는 뭡니까? 가난한 자가 모이고요. 마음이 깨진 자가 모여서 내가 이렇게 있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마음 세계, 영적인 세계들의 하나님 기쁨이 주신 거 너무 기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자기도 모르게 손뼉을 치게 되고 이게 찬양입니다. 찬양은 고백하다는 뜻이거든요. 이 고백은 마음의 소리들을 하나님께 올리는 거지 기타 치면서 분명히 뭐랬습니까? 네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기타 치면서 드럼 치면서 이게 아닙니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 안에 뭐 꿍짝꿍짝꿍짝 안 듣겠다는 얘기예요. 저는 영적인 부분에 민감하게 이 부분을 압니다. 비록 5명, 10명이 있어서 조용히 예배를 드리면서도 서로가 예배 끝나고 말씀 끝나고 앉아서 차 한 잔 먹으면서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이러한 부분 때문에 내가 마음이 잘못된 것을 보고 이렇게 고쳐주셨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미하게 할 때 모든 몇 명 안 되지만 똑같은 마음으로 받고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진짜 찬양입니다. 찬양은 고백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고백. 근데 겉으로만 마음은 숨기고 기타 열심히 치고 아름다운 소리만을 위해서 드럼도 치고 이게 아니라 마음에 고백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세상 하나님 안 믿는 예술가들의 세계처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24절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이 얘기 뭐냐면 공법을 물같이 공의한 법이에요. 또 정의 아까 얘기했죠. 공법과 정의 얘기했어요. 뭘 얘기했습니까? 공법과 정의 하나님의 공의한 법을 너희가 버렸고 또 정의도 멸시하였다. 얘기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선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이 얘기는 뭘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갖고 있는 공법은 진리가 아닌 것이고 정의 또한 진리가 아닌 것을 너희가 갖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갖고 있는 전부들 물같이 버려버리라는 겁니다. 하수 뭡니까? 하수구예요. 하수구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너희가 갖고 있는 건 하나님의 공법도 공의로운 법도 아니고 정의로운 의도 아니고 너희가 갖고 있는 건 사단 마귀가 섞어놓은 누룩을 섞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말씀들이니까 전부 다 쓰레기처럼 버려버리라는 겁니다. 25절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너희 우상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이게 뭐냐면 너희가 광야에 있을 때에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뭘 드렸냐면 너희가 너희 왕 식굿 가증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식굿 즉 우상을 얘기해요. 식굿 너희 왕 식굿은 우상이 너희 왕이라는 거. 즉 기독교인들이 모시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왕을 너희 왕은 우상이다. 하나님이 사단 마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우상, 기운은 가증한 것이에요. 식국과 기운은 가증한 것인데 기운은 별신이에요. 하늘의 별들을 섬기는 거예요.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을 하나님인 것처럼 믿는 거죠. 즉 기독교인들이 별과 우상을 사단 마귀를 만들어 놓고 뭡니까? 자기 신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난 그래서 어느 교회 큰 건물 가잖아요. 여긴 사단 마귀가 왕이겠구나. 이렇습니다. 제가 제 사업 때문에 일 때문에 여러 번 이렇게 방문을 해보면 다들 공손한 척 겸손한 척 이래요. 근데 얼굴 표정은 다 환하게 웃는 게 아니라 얼굴에 잠깐 환하게 웃다가 그 다음에 다 어두움이 있어요. 그러면서 점심 배식하고 막 이런 얼굴도 가만히 봤더니 자기 마음을 숨기면서 할 수 없이 하는 것들을 보고 귀찮은데도 해야 되는 것을 보고 기쁨으로 하는 사람 막 웃으면서 하는데 그 옆에 사람이 너무 잘못하는 걸 보면 얼굴이 막 어두워져요. 자기처럼 안 움직여주니까.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세계와 우상의 세계, 즉 사단 마귀의 세계가 다른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사단 마귀의 회입니다. 자, 뭐라고 하셨죠?
자칭 유대인이라나 계시록에 실상은 사단의 회니, 즉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하나 실상은 사단의 회니. 이 말씀이 저기 요한 계시록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단의 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44년 동안 사단의 회에 있었습니다. 자, 27절.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가게 하리라. 이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메섹은 아람 나라를 얘기하죠. 아람이 쳐들어와서 힘들게 합니다. 많이 포로로 가가지고요. 이쁜 여자들 들어가서 아람 나라 군대들에게 옷을 뺏기고 다리를 벌리게 하고 강제로 강간을 당하게 하고 남자들은 다 힘 있는 자들은 칼로 쳐 죽이고 나중에 아수르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하나님 백성들이.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수치를 당할 겁니다. 모욕을 당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지옥불에 갈 겁니다. 왜냐? 어둠을 인정 안 했잖아요. 빛이신 하나님 앞에 빛이 된 게 아니라 자기 어둠을 사랑함으로 빛을 떠났잖아요. 그게 현재 기독교인들입니다. 내가 44년 동안을 그렇게 살아와서 너무 한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